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추워진 와중에 또 우리 예배하러 오신 우리 모든 동산 식구들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할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다시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운 날
날 때 그대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날라리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더 원수를 이기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리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복 밀어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르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복 밀어내리는 성령 내게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강림절 첫 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정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만을 바라보며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십계명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고요. 십계명 하면 율법, 계명, 명령 이런 말들 먼저 생각하게 되고 이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이 너무 크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리고 십계명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 1계명에서는 중요한 게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그 사랑의 관계로 되어야 한다. 어제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죠. 오늘은 2계명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할 텐데요. 2계명이 어떤 계명인지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여기에 세 개의 공간이 등장하죠. 세 개의 공간. 하늘, 땅, 물속.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말 하늘, 땅, 물속, 그럼 우주에 있는 거 만들어도 되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만들지 말라는 의미겠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그리스도인이 참 많습니다. 제가 한 청년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요. 정확히 한 청년의 어머니랑 상담을 했죠. 그 아들이 조각하는 미술을 전공을 하는데 3수를 했고 이 4수째인데도 이게 정신통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조각을 만드는 게 우상을 만드는 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서 자기 아들의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각하면 안 되나요? 기독교인들은? 경상북도 영주의 한 초등학교에 단군 동상이 있었어요. 단군 할아버지 동상. 그래서 그 동네 몇몇 교회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단군 할아버지 목에 밧줄을 걸어가지고 그 동상을 끌어내렸어요. 학생들이 그걸 발견하고 동네가 난리가 나고 신문에 나오고 막 자초지종이 밝혀지면서 그분들 중에서 장로님 한 분, 목사님 한 분이 학교에 가시게 됐대요. 여기서 말하는 학교는 어딜까요? 감옥에 가시게 됐다 이 말이에요. 마을 입구에 장승을 뽑아서 톱으로 썰어버렸다는 무용담도 있고요. 절에 불을 지는 사람들도 있죠. 불상을 훔쳐나온 사람들, 막 불상에다가 막 락하고 막. 얼마 전에 저희 교단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절에 들어가셔갖고 거의 보물급에 해당하는 불상에다가 빨간 낙하칠을 해놓으십니다. 근데 또 그 사람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또 자기가 불을 지른 것도 그 낙하칠을 한 것도 아닌데 그 불상을 기독교인들이 훼손시켜서 미안합니다라고 모금운동을 하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우리 교단 재판에 넘어갔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아주 많은 혼란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떤 일이냐면 10계명, 2계명에 대해서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단군동상, 정승, 불상 이런 거는 그 자체로 우상일까요? 우상이 아닐까요? 우상이 아니죠. 그 자체로 그게 무슨 우상이겠어요. 그죠? 우상이 되는 것은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 동상을 없앤다고 우상이 없어지고 그 동상을 없앤다고 단군 신앙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돈은 우상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돈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 세상에 돈을 다 없애버리면 이 돈이라는 우상은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10계명의 제2계명은 그런 상들을 부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10계명, 2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2계명은 뭐라고 하면서 시작합니까? 너를 위하여. 지난주에는 뭘 중요시하게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너와 나 사이에. 그럼 오늘은 너를 위하여. 여기서 오늘 다 해답이 벌써 다 나왔어요. 우상은 뭐 때문에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려고 하는 거에서부터 우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바벨탑도 보세요. 바벨탑을 세울 때 어떻게 온 세계에 뭘 내고 싶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우상은 그 나를 위하여 하려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가정주부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나를 위하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상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두 개의 가시를 안고 살아간대요. 첫 번째는 두려움의 가시. 미래, 돈, 자녀, 무엇보다 건강의 두려움을 가시로 만들어서 자기의 마음을 찌르면서 살아간대요. 또 다른 가시는 욕망의 가시예요. 참으로 다양한 욕망이 사람들의 마음에 웅크리고 있는데,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찌르고 불평하게 하고 삶을 힘들어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욕망은 인간의 아주 중요한 본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욕망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대상을 만들어내요. 그 대상이 구체화가 되면 또 내 삶을 움직이게 되고, 내 삶을 움직여 나를 위하여 살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물론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욕망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를 나쁘게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일정 정도의 욕망은 좀 있어야 돼요. 아이들도 보면 공부 열심히 잘하는 아이들은 또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조금은 있어야 돼요. 욕망이 무조건 우리를 나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커지고 내 삶을 움직이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부자인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죠? 이 사람 친구가 록펠러가 그 과로로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더니 병문안을 와서, 자네는 얼마나 더 벌어야 만족을 하겠나, 좀 쉬엄쉬엄하게, 좀 자네는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만족하겠어? 그때 록펠러가 뭐라고 말할게요? 조금만 더. 이렇게 얘기했대요. 조금만 더.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어요. 록펠러라는 사람의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직원이 40명이 있었대요. 록펠러 빌딩의 한 층이 전부 록펠러의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쓰는 한 층을 다 썼대요. 이게 돈이 그냥 가만 앉아있어도 돈이 막 벌리니까 이 11조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 록펠러의 어머니의 유언이었거든요. 11조를 꼭 절대로 빼먹지 말아라. 근데 이 록펠러가 어느 정도의 부자였냐면, 지금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 현재 최고 부자가 제프 베이조스, 그 아마존의 회장, 그리고 아니면 테슬라 회장인 그 일론 머스크라고 보통 하는데, 그 사람의 재산보다 3배 정도가 많은 재산이에요, 록펠러가. 근데 그런 사람도 돈에 대한 욕망을 끊지는 못하니까 조금만 더 벌어야 되겠다 그랬대요. 이 사람이 11조의 비밀을 한 최고의 부자라고 불리우는데, 11조는 정답무소를 둘 만큼 정확히 냈는데, 이 사람이 돈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컸으면 그 조금만 더라고 했겠고, 록펠러의 사실은 조금 어두운 부분은 록펠러가 자기의 직원들한테 엄청난 갑질을 했던 사람이래요. 왜 그럴까요? 돈에 다 욕망이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록펠러도 욕망에 비해서는 항상 모자란 삶을 살았고, 그 모자란 삶이 자신의 삶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죠? 나를 위해서. 그래서 록펠러를 아주 심하게 좀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도 11조를 내려고 했던 것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도 어느 정도만 나한테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 그게 만약에 다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딱 그것만 생긴다고 해서 내 욕망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욕망은 항상 부족한 삶을 살게 하고, 그 부족한 삶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또 많아요. 옛날에는 할부가전이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지금으로는 신용카드, 지금 시대는 가상화폐, 그렇죠? 내가 지금 가지지 못한 것들을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먼저 미래에 있는 걸 땡겨다 쓰는 방법들. 우상은 이와 같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두려움과 욕망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꾸 쓰여진다는 거. 우상이 좋아서 우상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노스페이스라는 패딩이 유행했어요. 그걸 안 입으면 뭔가 뒤처진 사람처럼 보이고 돋보이고 싶은 욕망이 노스페이스 그 패딩에 투사가 돼서 그걸 입고 다녔죠. 그거 안 입고 다니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거 입고 다니면 뒤떨어진 애라고 손가락질 받을지도 몰라요. 요즘 애들은. 그래서 욕망이 투사되고 사람, 즉 나의 욕망에 따라 쉽게 변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요즘 뭐라 그러냐면 노스페이스가 할아버지의 교복이래요. 손주들이 안 입는 노스페이스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다 할아버지들이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교복이 노스페이스. 광고를 보면 헛된 욕망을 조직적으로 자극하죠. 모 승용차의 카피가 성공한 사람들의 선택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의 선택 땡땡땡. 저걸 타면 내가 어떻게 돼요?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그 차를 못 타면 난 실패자인가? 내가 잘못 살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릴 때는 뭐 그런 거 잘 몰랐는데 저도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그런 차들을 타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농담으로 성공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꾸 그렇게 돼요. 그게 자꾸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필요하지 않은데 자꾸 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는 거기에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너를 위해.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나의 욕망을 어떻게 채우기 위해서, 나의 욕망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고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하고, 그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리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에 세례교육 책자가 있거든요. 세례교육 책자에 보면 질문이 이렇게 쭉 있는데 한 100가지 정도 질문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목사님들이 세례받기 전에 교육을 하는데, 직장을 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 답이 3가지예요. 첫 번째, 사회적으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동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1번이고, 두 번째는 가족들을 건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3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1번, 2번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죠. 3번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직장에서 일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말도 안 듣고 효도도 안 하던 사람들이 꼭 부모님 돌아가시면 부모님 묘소를 대통령 묘소처럼 만들어 놓는다는 말도 있죠. 여기 지족산 올라가다 보니까 완전히 대통령 묘소처럼 커다란 묘소도 하나 있대요. 누구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제사 때가 되면 살아계실 때는 제대로 저녁상 한번 차려드린 적도 없으면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제사상을 차려요. 왜요? 왜 그럴까요? 귀신으로 부모님 와서 잘 먹으라고? 아니에요. 제사 제대로 지내지 않았다가 자기한테 해가 올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부모님 묘자리 잘못 쓰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옛날에 시골에서 자손들이 잘못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부모님 묘자리 잡을 때 막 직관 와가지고 뭐 이렇게 생긴 거 놓고 막 방향 맞추고 막 그러다가 막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다 누구 위해서 그래? 부모님 묘자리 잘 써서 나 덕볼라 그러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하여. 그게 다 우상인 거예요. 결국 다 나를 위해 하는 것.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결국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선택하고 나를 위해서 해나가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우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20장 23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를 비겨서 라는 거는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체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만드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꼭 상을 만들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도 우상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40주야를 보이지 않자 그를 지도자로 믿고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두 가지 가시를 갖고 산다 그랬죠? 두려움과 욕망. 두려움의 가시. 그래서 아론을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들은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이것을 뭐라고 하자? 하나님이라고 하자 이래요. 하나님이라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게 잘못인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흐르면서 그 우상에 대한 가치는 사라지고 형태만 남게 된 거예요. 금송아지만 남게 된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놋뱀 사건이에요. 광야 생활에서 불평과 원망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막 물고 다니게 했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본 사람들은 다 나았죠. 그러면 그 놋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보고 나왔으니까 신주단지 모시듯이 막 이게 들고 다녀야 돼요? 아니죠. 이제 놋뱀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놋뱀은 그냥 놋밖에 안 되는 거예요. 놋 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러 신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을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조상 다윗의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칭찬을 받은 왕인데, 이 히스기야 왕이 거의 이제 열왕기 하니까 열왕기 하 끝장 가면 망하는 거잖아요, 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거의 망할 때가 왔어요. 자기 후손 몇 대 남지 않았어요, 남왕국 유다가. 그런데 그때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했대요. 이게 분향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사 지냈다는 말이에요.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놋뱀을 아무런 쓸모도 없이 된 놋뱀을 거기다 대고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놋뱀은 원래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듯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단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놋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예언한 사건이에요. 그냥 그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의미는 싹 잊어버리고 놋뱀을 봤더니 나왔다. 놋뱀에 이게 뭐 신비한 이 신유의 은사가 있나 보다 하고 놋뱀만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놋뱀을 깨뜨려 버렸어요. 느후수단이라고 불렀대요. 느후수단은 놋조각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본뜻을 잃고 망가져 버렸어요. 이게 우상의 특징이에요. 장로교 합동측 교회에 가면 예배당에 십자가를 달지 않아요. 합동측, 통합측은 달아요. 합동측의 우리나라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 이런 데가 합동측이고요. 통합측의 가장 유명한 교회는 명성교회가 가장 유명한 교회. 그건 이제 왜 그게 나뉘었는지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메시지는 사라진 채
십자가만 그냥 주구장창 우상화 시키려고 하는 마음들을 없애려고 아예 십자가를 달지가 않는다고요. 그 합동 측은. 만일 우리가 십자가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믿게 되는 거죠. 십자가 귀걸이하고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닌다고 다짜고짜 가서 믿음이 참 좋다고 이 처자가 참 믿음이 좋다고 그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십자가 모양보다 중요한 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강을 건넜어요. 배를 타고 강을 건넜어요. 근데 배가 너무 고맙잖아. 날 강을 건너줘서. 고맙다고 배를 쥐고 산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바보인 거예요. 배가 너무 고맙다고 배 지고 산길을 가는 사람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생긴 단어가 방편이라는 단어예요. 방편이라는 단어, 편자가 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방편이에요. 그냥 건너는 수단에 불과한데 수단에 불과한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방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돈은 수단이에요. 노뱀도 수단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수단을 거기에 목적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니까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금지한 것이 바로 십계명의 이계명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상을 만들고 사랑하는 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질투에는 전제가 있어요. 질투의 전제는 뭘까요? 질투의 전제는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온전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이기도 하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질투 속에 사랑에 대한 열정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또 아무리 피곤해도 먼 거리도 가서 달려가서 만나고 싶고 그런 걸 다 열정이라고 하잖아요. 사랑. 그 안에 그걸 뒤집으면 질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 제2계명은 나는 너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있고 또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줬으면 고맙겠다. 그렇게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그러시겠어요? 내가 먼저 가서 하나님께 나 좀 사랑해 달라고, 나 제발 버리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해도 그 모자랄 마당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신 게 바로 십계명의 이계명이에요. 마치 짝사랑하는 것처럼. 로마서 8장에서는 5장 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십계명, 이계명 그 얘기예요. 사랑, 함께 사랑.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으시는데 여기서 미워한다는 뜻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로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유대인들은 4대에서 5대가 함께 공동생활을 했어요. 한 마을에서 4대에서 5대 정도. 근데 3, 4대만 간다는 건 그 저주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받게 되는 벌이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4, 5대가 같이 사는데 3, 4대까지만 미친다고 말씀하시는 건 그 형벌과 벌이 하나님께서 죄를 갚으시려고 묻는 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지 3, 4대까지 꼭 간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옛날에 가계 저주론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또 한때 히트 치던 때가 있었죠. 가계 저주론 뭐 그래가지고 막 그 뭐 우상 섬기는 집 사람들은 가계에 피해 또 우상을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영원히 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의미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가계 저주론에 푹 빠져가지고 내가 잘 믿으면 우리 자손도 잘 믿어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가 잘 믿으면 우리 자녀들도 천국 가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이 말을 잘못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축복을 해주신대요. 1000대까지는 1, 2, 3, 4, 5, 6, 7, 8, 998, 999, 1000대, 우리 후손 1000대까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죠. 이건 어떤 의미예요? 영원토록 축복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나만 사랑해야 된다. 나로 인해 만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발 딴 데 가서 만족함을 찾지 말고 나로 인해 만족하고 나랑 같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지내자. 그럴 때 너희에게 영원한 축복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은 잘하지만 자꾸 딴 데 보고 한눈 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정말 사랑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1000대까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이 강림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대체해서 다른 것을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어떤 유혹도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만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떠나서 살려고 하고 자꾸 다른 것들에 흥분하려고 하고 나를 위하여 살려고 하고 주 아버지 그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일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것에 한눈 팔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살아가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기쁨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영원토록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온전히 주님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토록 축복받는 우리 모든 동상권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시는 그 크신 능력이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또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이 밟는 모든 지경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내일은 12월 월삭 새벽 기도회의 날입니다. 기도로 한 달을 시작하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밴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